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근거로 결핍 치료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멘탈력과 자족력, 멘탈력과 자족력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만나는 선후배 친구 목사님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는 멘탈이 강하십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지냅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교회 숲 사이에서 잘 견디더니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말은 분에 넘치는 칭찬이지만 자족력은 조금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자족력을 키워온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말씀 은혜로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멘탈력과 자족력이 엇비슷한 말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지만 저는 신앙 안에서는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감옥은 결핍의 대명사지요.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결핍 속에서 기쁘게 살고 있는 비결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끝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배운 자족력으로 결핍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쁘게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켜 주시려고 이 본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가 결핍 치료 대안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너희도 같은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결핍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조달되지 않아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죠. 내게는 그게 부족하다, 그것이 없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불행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출생 때부터 결핍으로 울며 시작한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며 마칩니다. 우리는 늘 결핍과 씨름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의 100분의 1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감옥 생활에, 건강 악화에, 인신 공격에 내몰렸던 사람이지만 바울 사도는 기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점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멘탈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멘탈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멘탈력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핍 현상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핍 치료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집니다. 한 가지는 결핍 문제가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내일 경찰서로 불려가야 할 사람에게 심각한 물질의 결핍으로 괴로울 시간에 그 아버지가 보내준 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그는 가난에 대한 결핍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공급자가 있다면, 그리고 넉넉한 물질의 저수지가 있다면 지금 내겐 없어도 결핍 감정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해결점은 환경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다르게 볼 때 결핍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티븐 코비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지하철 안에서 두 남자아이가 발광하듯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그 객실 안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그런데 아빠는 신문을 펼쳐보고 가만히 앉아서 못 본 척합니다.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환한 얼굴이 변하여 평안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의 평정으로 돌아가 그저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발광하듯 뛰고 야단인데요. 그 아빠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지요? 사실은 지금 아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그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이 밉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 마음에 일어난 겁니다. 상황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리 질러도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족은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자족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에 찬송의 절로 나오는 비밀이 크리스찬의 자족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핍을 극복하는 두 가지 접근법은 첫째, 슈퍼맨을 만나거나 둘째, 슈퍼맨이 되거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자가 내 스폰서가 되거나 아니면 능력을 키우거나입니다. 즉 감당할 만한 생각을 전환하거나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주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슈퍼맨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로 13절에는 자족력을 배웠더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장 19절에는 풍성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 창고를 여신다고 말하죠. 문제 해결자가 가까이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슈퍼맨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스폰서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저수지 아랫마을에서 물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4장 19절을 읽으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래전 읽은 책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고 영국의 경제공황 때 그가 운영했던 브리스톨의 고아원은 단 한 끼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얘기. 그의 기도응답의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받았으면 그는 그 말씀 위에 손을 놓고 언제나 기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성격은 빌립보서 4장 19절 언저리가 패어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즉시 주시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 창고가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호기찬 신앙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공급원이 되십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한 공급력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핍 해결책은 공급력 다음으로 자족력에 있다 그 말이죠. 슈퍼맨이 되라고 했는데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광야 훈련장에서 잘 훈련된 사람은요, 자족 훈련으로 자족력이 커져서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놀라운 자족력이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자족력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웠다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익혔다는 말입니다. 자족력은 곧 신앙의 크기인데 신앙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배고픔과 풍부와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그 배움이 그에게 있어서 드디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형편에도 적응 가능한 적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족력은 곧 적응력입니다. 믿음은 곧 자족력이고 적응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이 자족력이 배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경이 당신에게 꼭 맞는 훈련 과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또한 우리도 지금 고난의 현장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족의 배움 도구로 사용한다면
자족력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철인 3종 경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영, 사이클, 그리고 달리기로 이루어진 경기인데 풀코스가 17시간 안에 이 세 가지를 해서 완주하면 그를 철인이라고 호칭한다고 하죠.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바다 수영을 3.8km를 숨가쁘게 하고 난 다음에 헐레벌떡 물에서 나오면 젖은 몸으로 사이클을 타고 182km, 서울에서 대구 거리를 달리고 다시 이어서 마라톤을 42.195 풀코스를 달려서 그 모든 시간이 17시간 안에만 들어간다면 그는 철인이 되는 경기입니다. 바다 위에서 길 위에서 기상천외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신앙의 철인이 바로 바울 사도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가 도전합니다. 결핍은 내 안에서 훈련으로 먼저 치료될 수 있고 바다 위에서 길 위에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배움으로 자족력, 멘탈력이 점점 자라게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두 손 뒤로 하고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 생각하시다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도 멘탈 갑이 되십시오. 자족력이 풍부한 한 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에 지쳐서 멘탈력이 바닥이고 자족력이 바닥인 때를 수없이 경험해 온 종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주신 주여, 바울의 뒤를 쫓아서 신앙의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족력을 키우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결핍을 이겨내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족력, 멘탈력 최고의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